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 진짜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는 길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진짜 살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나의 진짜 삶을 못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하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먹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하는 거야. 매여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못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인 사람, 진짜 사는 삶, 행복하지 않다.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 진짜 삶을 살려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부자가 못돼서 진짜 삶을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는 삶이 어떤 이유를 대도 그것이 진짜 나의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달성했다 할지라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시 맛보다가 끝나버리면 그것은 가짜다. 내가 분명히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계속 영원으로 영속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빠진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삶이 빠져버린 그것이 없는 그 어떤 주장,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삶이야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은 다 가짜다, 허상이다, 헛되다, 아침 안개와 같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오는 거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인을 쳐서 내가 마음에 믿어 이루고 입술의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이게 빠져버리면 뿌리 없는 나무. 오아시스인데 물이 없어.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어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다 사는 것 같은데 죽어있어.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내 삶을 살고 있고 진짜 삶을 다 산다고 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현실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죽어있는 삶이다. 죽어있어. 죽어있는 것에서는 어떤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열매를 이렇게 저렇게 맺는다고 하지만 그 어떤 열매도, 그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어떤 기쁨도, 어떤 자유도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의 삶은 영생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그 영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영생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야 될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믿음?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철폐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예수.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상천하지 알파와 오메가에서 오직 한 분만 계신 독생자, 하나님의 품속의 독생자, 본체는 하나님, 바로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딱 우리 인생에 있으면 나무로 표현하면 그것이 뿌리로 딱 뻗어서 뿌리가 시냇가에 줄기를 쭉 뻗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표현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이 가물어도 다 땅이 말라도 그 뿌리가 그 밑에 시냇가에 뿌리를 쭉 내리고 있으면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역사가 항상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뭐냐? 이제 이 요지는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진짜 살지 못한, 진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삶이 뭔지 알면 이 헛되고 헛된 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친구들을 보면 젊은 친구들이요, 뭐 잃어버렸다고, 뭐 사랑에서 상처받았다고 막 죽고요, 뛰어내리고 시험 점수 안 나왔다고, 또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야, 그 뭐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요, 이런 하찮은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은혜의 사람으로 전력 질주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멋진 삶을 내가 영위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뛰어가는 거죠. 지금 뭐 당장 뭐가 있다, 없다, 뭐 어쩌다, 친구가 나를 뭐 인정 안 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야, 그건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허상의 사람,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친구들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 눈에는 전부 다 이게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이야. 그래서 유혹이 안 되는 겁니다. 유혹이 안 돼. 또 마음이 조금 상했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마음을 금방 회복해요. 예, 우리의 중심은 천국에 있잖아. 영생에 있잖아. 그것을 미래의 것을 끌어와 오늘에 적용을 해야 오늘에 내가 진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와서 오늘의 나의 삶이 적용이 돼야 돼요. 내일의 나의 삶을 끌어와서 오늘의 현실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 지금 나는 아닌데 내일의 나의 삶을 끌어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어도 성공자들 보면요, 미래의 삶을 끌어와요. 끌어와가지고 10년, 20년 뒤에 자기 삶을 끌어와서 오늘의 나에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끌어와서 나를 딱 쳐다보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뒤에 나를 끌어와서 이 사람처럼 살아서 20년 뒤에는 이 사람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땡겨와야 돼요. 근데 인생이 참 어려운 사람들은요, 과거를 자꾸 땡겨와요. 과거의 나를 땡겨와. 그래서요, 과거의 왕년에 이런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로 가요, 과거로. 그 다음에
하나도 아무것도 미래를 지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현실에 집착해요. 당장, 오늘, 지금, 막 이거 집착해요.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참 어려워요. 다이어트도 어렵고, 또 내일의 부자도 어렵고, 내일의 나의 멋진 삶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현실에 집착하니까 현실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나의 원함,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당장, 이것이 꽉 나를 묶어가지고요, 내 다리를 꽉 묶어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요, 항상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의 삶은 그것을 위한 오늘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과거는 잃어버리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과거는 뒤에. 그래서 바울사도가 나는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앞에 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야. 뭐가 다도 달라.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영생, 믿음, 구원, 천국이 중심은 바로 그 본체,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화가 푹 올라가다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부질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문득 내가 깨달으면 다 이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거 다 내려놓는 거야. 다 내려놓게 돼 있어, 그게. 왜? 난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 응?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약속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몇 구절을 딱 정리해 보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미 서론에서 나왔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물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알았죠. 중심에 영생이 있어야 되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또 다른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주인공이 난데, 우리 가진데, 바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내 삶을 살기로 하면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영적으로요? 물론 영적이죠. 그럼 삶은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정욕을 따라가고 있는가? 쉽죠?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따라가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마귀를 따라가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여러분 안에 정욕, 죄를 따라가든지 요거 외에는 없어요. 간단해요. 그 여러분의 죄는 뭐예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탐스럽게 탄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체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육체는 또닥또닥하면서 우리가 잘 다루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정욕과 탐심.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야. 또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소욕,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가는 거지 내 탐심을 채우려고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탐심이나 이 정욕은 잠시 기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쾌락적인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 즐거운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은 즐거움이 와요. 즐거움이. 쾌락적인 것이 아니에요. 쾌락적인 것은 파괴가 일어나요. 동시에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내가 그 쾌락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또는 나를 철저히 망가뜨려야 돼요. 그게 쾌락이거든. 쾌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죠. 기쁨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은 즐거움이죠.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야, 우리가 이 진짜 삶을 살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지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결과로 세상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을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저분은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알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진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멋지잖아요. 바로 이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야. 여러분 세상이 아는 거야. 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지잖아요. 조롱합니다. 믿음이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 속이려고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태클 걸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쫙 올라가잖아요. 우리를 두려워해요. 믿음이 내가 쫙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길을 열어줍니다. 대적하면 박살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이 세상을 알게 한다는 의미 중에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축복하고 있어. 누가 건들면 너희들 죽어. 그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믿음이 떨어지면 완전히 반대로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갑자기 염려도 없어져.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이런 생각이 막 충만하게 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진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알게 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준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대처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도록 돼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뜻은 넉넉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전쟁에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끔 설교하다가 또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 생각해라.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정신이 오락가락 해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사역을 하루 많이 다녔잖아요. 개척 할 때는. 막 여기서 전화 오거든요.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얼마나 됐냐니까 벌써 10몇 년 동안 저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내가 가니까 정신이 약간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왜? 그분이 과거에 집사님이더라고. 교회 열심히 다녔대. 사역도 열심히 했대.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대. 그런데 이 지경이 됐대. 왜? 귀신 축사하고 막 사역 잘못하다가 귀신이 돌아버렸대. 그 나는 그럴 수 없는데요. 아, 이것은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계속 눈을 쳐다보다가 눈빛이 제정신으로 살짝 돌아올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붙잡으세요. 그랬어요. 3번 이야기했더니요, 제정신 돌아왔어요. 나와버렸어. 15년 동안 방 안에 갇혀서 살다는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옛날에 사역할 때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내가 머리 툭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옆에서 딴 생각을 갖는데 마음 뺏기지 말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 말 한마디에 제정신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대적을 하세요.
그러면 떠납니다. 여러분을 속여야 여러분을 정복하잖아요. 이게 속아 넘어가지만 마세요. 여러분 다 이 좌측에 있는 것들은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상도 거짓말쟁이, 사이비도 거짓말쟁이, 이단도 거짓말쟁이, 마귀도 거짓말쟁이. 그러나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 그러냐 입 딱 닥치고 가만히 있어. 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측은 거짓말쟁이들이 아니야.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것이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넉넉히 이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은 여러분이 다 복받는 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가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대속하셨어요. 몸을 다 주셨어.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뭔 일이 안 되니까 주여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료 안 되니까 주여 사탄의 가시를 내가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갖는 것이 믿음이야. 여러분은 바울사도 아닙니다. 바울사도는요 수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 근데 뭘 바울처럼 사역도 안 하면서 사탄의 가시 운영하고 있어. 여러분은 그냥 복 받으면 돼요. 여러분은 그냥 자유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되면 돼. 그리고 진짜 나의 삶을 살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 자꾸 축복은 특별하다고 이야기 안 하고요. 자꾸 안 좋은 것을 특별한 쪽으로 끌고 와서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해. 여러분, 안 좋은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게 특별한 거지. 너만 특별히 고난당하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일반화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명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요, 특별한 사명자가 한 명도 없어. 그냥 다 복받을 사람들만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꾸 이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진짜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역사.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이 진짜 사는 믿음이 되려고. 내 이 세상의 삶이 진짜 사는 믿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이 되려고.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돈을 벌든 멀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고 그것이 선물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도 잘 다루면 축복이라고. 물질도 잘 다루면 영광이 된다고. 여러분의 정욕도 잘 다루면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이걸 잘 다뤄야 돼요. 잘 다루지 못하고 불장난하면 불이 세간살이 다 태웁니다. 다 태우면 안 되죠. 잘 다루면 불의 혁명이 일어나. 문화와 문명이 일어납니다. 도구도 잘 다루면 과학의 이기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 도구를 잘못 다루면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망하게 하고 다 해요. 이상한 짓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음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져도,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해져도,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성장해도 결코 율법을 앞세우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나는 은혜로 되어졌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끝없이 은혜를 구해야 할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댐도요,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댐이 무너져요. 균열이 오면 물이 그 큰 댐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큰 댐은 뭐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의가 나타나는 순간 균열이, 영적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내가 사람들 보니까 어린아이 막 그게 보여도 여러분은 더 겸손해야 돼. 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피하지 않는 천국까지 나아가는 삶이 진짜 사는 삶을 살게 해준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잃어버리지 말고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허상의 삶에 살지 말고 하루도 한순간도 오늘 이 예배도 또 오늘 저녁에 집에 가는 이 한신가도 허상의 삶을 살지 마세요. 진짜 나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